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충격적인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뚜렷한 교훈이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준비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옮길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 목적은 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목적이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 불의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빼앗긴 후로 겨우 돌려받게 됐어요. 그것도 블레셋 다곤 신전의 신상이 법궤 앞에서 다 깨져나가자 블레셋이 두려워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에 메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 그때 법궤가 오니까 접경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굳이 그 안을 확인코자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지요. 곧 사사기를 지나면서 법궤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놀라고 두렵게 되어서 이후 하나님의 궤는 기앗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임시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곧 사울 왕의 시대를 관통하는 내내 하나님의 궤는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모셔올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나라와 백성 중심에 두고자 한 거예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철저히 옮겨올 준비를 하죠. 여러 사람의
자문과 동의를 구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터지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처럼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이동할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만 장대로 꿰어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적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고 블레셋의 방식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용인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야지요. 곧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율법을 쉽게 간과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9절 10절이에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갑자기 소가 날뛰었고 법궤가 흔들렸겠지요. 이것을 레위인 우사가 붙잡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곧 이 사건은 갑작스럽지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고 모든 일의 진행은 그 순간부터 중단됐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요? 신앙은 인간적인 준비와 열심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과 수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어긋날 때에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말씀에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삶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다윗은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법궤를 안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 전반을 돌아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특히 이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다윗은 조금 섣부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 보아도 목적은 훌륭했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회중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2절, 3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여기서 다윗은 회중의 뜻을 먼저 묻죠.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 뜻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특히 이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는 대목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4절에서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회중의 의견을 묻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곧 지금 다윗에게는 명분과 실리가 있었고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칠 게 없는 거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궤에 대한 소양조차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레스 우사, 사람의 계획은 산산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고집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경함과 타락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죠.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해져 갑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씀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선한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옳은 것, 선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속의 욕망을 감추고 단지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궁전으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백성의 지지를 받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삐그덕댔으며 결국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준비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도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열심 그 이면에는 혹시 욕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간과하는 욕심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